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신앙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 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중심이냐 아니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하거나 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감격과 감사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중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우실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가장 커다란 문제일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서 찾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묘수를 찾아내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다른 것 없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와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지금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가 전쟁에 지지?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실로예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실로예요. 실로의 제사장들이 있고, 왜요? 거기가 예배 장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실로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이전하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 실로에 끝까지 남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실로에는 제사장들을 다 물러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제사할 곳이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지 않고 실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실로를 딱 한번 가봤어요. 아주 메마른 광야 속에 우주 비행선 같은 그런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했던 이 실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놓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했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다. 그래서 우주선 비행기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갔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는 것은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저 실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 사이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양쪽으로 쫙 벌어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에서.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이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이 언약궤를 뺏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더 비참해지는 결과들을 나중에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진심, 이 중심, 이것이 하나님하고 향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 이게 아니라 형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형식, 도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우리의 죄가 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 저 언약궤가 저 실로에 있어서, 실로에는 언약궤만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착각이고 이건 오해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빌미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어떤 목적을 해결하는 빌미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체,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자체를 우리가 좋아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왜 언약궤가 필요한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언약궤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언약궤만 우리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이 언약궤가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다더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론 긴장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물론 외관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언약궤, 야, 이스라엘의 신, 그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 아냐? 애굽의 백성들을 다 쳤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신이야.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알아? 야, 화로다, 화로다. 우리는 졌다. 아니, 어제까지 그런 일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돕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고 있다니까, 그죠? 이거 벌벌 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관심도 없어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적들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했어요? 야,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거든요. 야, 이러다 잘못하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잘못하면 거꾸로 된다, 거꾸로 된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신이 나타나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돼. 정신 차려라. 대장부가 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에 집중해라. 대장부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 두려워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죠. 제사장이 타락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 그거 드리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실로에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은 잘 될까? 이런 목적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방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의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 허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죠? 언약궤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착각한 것, 그죠?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용이 있을 때 형식도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없는데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만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빠진, 오로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성도라고 한다면 형식과 그런 외형에만 관심을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못 박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죄 지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 그렇게 회개. 형식과 껍데기에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로를 이렇게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호등인.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냥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팔을 꽉 잡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빨간불인데 왜 갑니까? 그리고 남편의 팔을 꽉 잡았어요. 파란불일 때 가야지 왜 빨간불일 때 갑니까?
저 빨간불 켜인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겸연쩍게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도 다 지나가잖아. 다른 사람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해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신호등 불빛을 보세요.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신호등 불빛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 뭐 저 사람들 저러는데, 저 부자도 저러는데, 저 유명한 사람도 저러는데, 저 높은 데 사람도 저러는데, 뭐 내가 뭐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신호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참된 신앙이지.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한다고 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왜 사람 따라가냐고. 그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신호등을 바라보세요. 이 얘기하면서 저도 찔릴 때가 많아. 이렇게 하다가 급하면.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람만 보고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호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호등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빨간불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파란불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 신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다고. 그렇죠? 좁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잖아요. 편하고 쉬우니까. 그죠? 그러나 때때로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북스럽고 좀 느린 것 같지만 신호를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전해지잖아요. 그죠?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오살리 기도원 설교하러 가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우측 꺾어지는데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차들이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돌았는데 대형 사고는 대형 사고. 사거리에서 분명히 누군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죠. 평상시에 한 번, 두 번 잘 피했다고 언제나 잘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느리지만 좀 불편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지킬 때 사실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하게. 상대방도. 그죠? 내가 잘못하면 상대방을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안전하게 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위법하면 안전하게 간 내게도 위험이 다가오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호등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을 따라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편한 것 같지만 이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낭패를 볼 때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애들도 똑똑하고 어르신도 똑똑하고,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다 그냥 실력들이 많은지, 요즘 컴퓨터에 뭐 누르기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래서 목사도 설교할 때 예화 쓸 때 굉장히 조심해요. 연도 뭐 이렇게 숫자 이거 저도 반드시 이거 검색해요. 이거 반드시 검색해. 연도가 제대로 맞는가.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딱 목사가 얘기하면 그 순간 즉시로
휴대폰으로 우리 목사님 이게 맞나 이렇게 확인한다. 그래서 늘 검색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다 자기가 잘났대. 다 자기 말이 옳대. 그렇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의 약점은 뭐예요?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잖아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월간 목회라는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니까 고백록. 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이거 맞다 그래가지고 그거 맞다고 해가지고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때는 맞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좀 고백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그런 게 있나.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옳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내가 맞는 건 아니구나. 다 내가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호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데려오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오로지 어떻게 전쟁에 이길 것인가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예배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 이기적인 모습,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껍데기 신앙, 껍데기 예배를 벗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